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사 신실하신 주님의 생명만이 주님의 온전함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끔찍한 메시지예요. 계속 그 예레미야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올 거예요. 심지어 포로되어 가는 장면들도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 세 가지 하지 말라 제시를 해놓고 그 중간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빼앗아 갔으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잃게 될 것인지를 또 제시하세요. 하지 말라 툭 던져놓고 그 뒤에 우리가 잃을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뭐 할까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 자녀들에게도 하영아 그거 하지 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 하면서 웃으면서 또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요. 어리광으로 이제 그 시기가 지날 때가 있죠. 그러면 뭐 하게 될까요? 목소리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매를 들기 시작하겠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어리광으로 보다가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 한다는데 그들이 자꾸만 죄악을 범하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대해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감각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걸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극제와 같은 재앙을 또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15장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백성에게 벌한다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결국은 끔찍한 내용들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향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너 그거 하지 마. 3살 날 때까지 그만해. 하나, 둘, 둘반, 둘반의 반, 둘반의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 너희들 재앙을 내릴 거야.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야 하면서 메시지 주는데 당장은 안 주고 이 메시지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건데 얘네들이 천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의 말을 보면 왜 우리가 재앙받아야 되는데요?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참 답이 없죠.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웠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속에는 뭐랄까요? 자기 안에 분, 화, 짜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게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이 세 가지 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내도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 결혼할 때 청년부들 쫙 중고등부 주일학교 애들까지 쫙 다 나와서 축가를 불렀어요. 축가 부르다가 갑자기 뭘 드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쭉 듣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풍성히 흘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 남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를 두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해서 번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재앙 그들의 죄가 가득 차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날수록 죄악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일부 다처제에다가 자녀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들의 지역 가운데 이슬람 신도들이 막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잘 낳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독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결혼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을 하지만 안 하는 게 나는 오히려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종말이 가까웠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에 재앙이 가까웠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에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곳에 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요 묻어주지 않아 진면의 분토와 같이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어 끔찍한 죽음, 자기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비극적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전에 딱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 한 뉴스를 봤는데 뭐더라?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 둘만 즐겁게 신혼 분위기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많았는데 한 부부가 남편도 수입이 있고 아내도 같이 돈을 벌고 하니 맞벌이를 하다 보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래요.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더래요. 왜? 물질적인 것도 풍족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시간을 맞춰서 해외여행도 가고 또 즐길 문화생활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 세월을 한 10여 년 이상을 지나고 났더니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됐을 때 혹여나 배우자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자기 홀로 남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고민되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즐거우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다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도 갈등 요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대화도 많고
같이 신혼같이 즐기다 보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건장을 했대. 근데 이제는 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내게 남은 것들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5절에 또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뭐냐?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거기 가서 통곡하고 울지도 말라. 우리나라 옛날에 저는 직접적으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초상이 나면 사람들 쭉 뒤에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어깨 메고 높이 들고 앞에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추임새를 내면 뒤에서 막 따라하고, 그게 통곡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였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통곡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 슬픔을 나누고 하는 것. 잔치집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이 포로되어 오고 적군들이 왔을 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 집도 초상집, 저 집도 초상집, 다 초상집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이어질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금 빼앗는다 얘기하는데, 평강을 빼앗는데, 샬롬. 고대 중동에 그들은 샬롬을 그렇게 해요. 그 아랍 쪽에 사람들 살라말라쿠 하잖아요. 그게 샬롬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샬롬, 평강에 대해서, 그들의 전쟁이 끝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 신의 축복이 평강인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인자의 헤세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랑을 제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라하임이라는 뜻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 보면 엄마의 자궁이에요.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 안정감, 그 사랑이 뒤에 얘기하죠. 제함이라.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인자가, 우리에게 사랑이 제하여진다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그러냐? 6절에 얘기하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앞에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이 다 포로되어 갈 때 죽임당하는 장면들. 이 곳곳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곳곳에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매장 왜 못 될까요? 매장지도 없고 매장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머리털 못 자르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들이 머리털 자르는 게 이방의 습성이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우리의 친척들의 죽음조차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애곡할 수 없는 상황. 곳곳이 다 장례, 초상집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온 애굽의 사람들,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곳에는 죽음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온 동네가, 온 지역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비극이 온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이 결혼하는 곳이죠. 잔치집에 가서 사실은 잔치가 없어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못 해가지고 미룬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마산에서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자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서 나중에 보니까 두 청년들이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미뤄지더라고요. 겹치기까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그 코로나를 생각도 못했죠. 마스크 쓰고 모여서 있고 결혼식 사진 찍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잘 모여가지고 띄엄띄엄 한 줄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그것도 지그재그로 앉아가지고 아무 사실은 소용없는 거였는데 별 지장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앉아도 걸릴 사람들은 걸리고 하여튼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했단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축하하고 싶어도 같이 애통해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가 뭘 빼앗아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 끊어지게 하리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결혼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장례를 초상집에 가고 또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들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기쁨이,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애통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초상집에서도 기쁨이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부모의 죽음을 봤을 때 그 부모의 죽음이 자녀들에게 좋은 의미로 남아진다면, 그리고 가족들 안에 더 화합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졌다면 죽음이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잘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걸까요? 갈등이 생겨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따져요.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절반 가져간다 따져요. 요즘 큰아들이 어떠냐,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막 따져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커졌을까요? 슬퍼할 것들, 애통해야 할 것들 애통해야 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것들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왜곡되어 버렸는가? 왜곡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진실된 마음이 없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한 채 그 마음을 해버리니까 그 죄로 인해서 9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빼앗기리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기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그게 슬픔이죠. 그러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면,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얘네들이 귀 멀고 눈 멀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걸 하지 말라 얘기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재앙의 징조들을 15장에서 얘기했고, 그것을 딱 얘기하니까 왜 우리가 재앙받아야 되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자신들이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더 제약, 더 완악해졌다. 너희들의 마음이 더 굳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타락이 점점 교묘해져요. 그래서 그 타락 속에 우리가 빠지는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핍박이 막 와서 힘들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 또 뭐가 와요? 우리에게 유혹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유혹이 빼앗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삼하는 것들의 일상이 점점 뭐하게 바뀔까요? 세상적인 즐길 것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누림의 얘기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의 얘기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 그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하는 인생과 내 개인의 성공하는 인생의 관점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얘기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는 뭘 관점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얘기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또 자기 직장 내에서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정치권의 이름을 날리거나 그러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이렇게 발걸음이 교회가 아닌 저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다른 교제 시간들, 세상적인 지금의 시간들을 막 가더라고요. 아내는 그럴수록 더 애 같아서 기도도 하고 또 자기 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을 향해서 또 교회 가자 얘기를 하면 바빠 얘기하고 가는. 분명히 결혼했을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가는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속 좁지 않아. 얘기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맞고 한편에서는 너무나 자기 이해 타산적인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오늘 어떤 분과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신앙생활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념과 그리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들이 먼저 나눠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천년 왕국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기는 삶, 옳은 행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삶의 모습들이 이기는 자의 삶으로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 그 이기는 자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래서 철저히 내가 불순물이 철되는 가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얘기했더니 우리 다 천국 간다 하면서 타락했던 그들, 주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은 다 보장됐다, 천국이 보장됐다 얘기했던 그들이 막 살았던 그들,
그들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가슴 아파서 한 번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람을 그들에게 선포했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뺏길 수 있다 얘기하는 것. 그게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흐름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가서 간념해 봤더니 위치가 다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으로 나눠서 내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보장된 것과, 그치만 내가 천년왕국을 누리며 그것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 불순물이 처리되지 못해서 사망의 해를 당함으로 내가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을 누릴 때 나는 그 사망의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지 하는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슬피 우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고 내가 이 땅 살면서 그 생명으로 온전히 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그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해를 겪는 거다. 결국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관념도 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 재앙이 겪고 포로 생활을 해서라도 그들의 불순물이 제거되기 원하는 것들. 오늘 이 시대도 그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70평생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 되죠. 80, 90. 더 연장될 수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처리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깨어날 수 있는. 요즘 분들은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고 늦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사님들이 기도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누릴 게 많고. 우리는 이 기도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처리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로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았어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도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바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보장되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굶주림과 취와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와 비난과 손가락질과 풍랑을 만나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러함에도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거야.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이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살 수 있다는 건 내가 철저히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때 다시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뭐냐? 좀 큰 교회였어. 큰 교회에서, 큰 교회들 보면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 시키잖아요. 근데 장로를 시킨 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뜻대로 대통령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울면서 막 그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도들 중에서 지금 대표 기도하는데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세웠다고 저렇게 대표 기도하면서 하는 되는 거냐고 막. 우리는 그 장로님이 하나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침체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 가정 속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공산화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저주받은 곳인가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세움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생명을, 그런 DNA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저들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엊그제 상담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만 하면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저 사람의 말투 속에 저 얘기를 왜 하는가 의도를 나름대로 감지를 한대요. 감지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불 지피는 거 알까요? 물어봤어요. 그분이 직접 얘기해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 거기다가 불을 내고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제 스스로 기름 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할 때 저는 그분과 대화하고 있지만 아영아 그만 사진 찍어도 돼. 알겠지? 기록 안 남겨도 돼. 그런 상대가 있을 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있을 때 속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뭐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감당할 만한,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막 기복할 정도, 기복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저 사람을 향해서 불씨가 날아오는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에 불지른 짓, 기름 붓는 일 하기 않게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서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걸러내야 될 것들을 걸러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쏟아내는지 알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저 사람이 왜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상대가 말하는 것들이 그 의미가 왜 저러는지, 저 사람 삶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무엇에 결핍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상처가 왜 저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러려니 해지고 품어지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상대가 너무 많아요. 왜 저걸 저렇게 행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때로는 너무 급해서, 때로는 너무 느려서, 때로는 너무 지멋대로라서, 때로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일을 벌리는 사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너무 급한 사람, 너무 느린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거꾸로 하지?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상대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 감정 속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불편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직 덜 처리됐구나. 아직 내가 내 육적인 성분이 많구나. 여전히 내 육적으로 바라고 내 개념과 내 지혜가 앞서구나. 그래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강요 안 하세요.
강요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나니까 강요를 해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인데 조금 길어서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인데 삼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13장,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에 먼저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가 뭐냐? 위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하나님 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뭐 그런 이방인들, 그들 못 들어오게 분리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야 됐었어요. 바사로 돌아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나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나니까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십이 결핍이 있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을 때 울면서 막 기뻐하고 또 오늘 여호와의 날이니 우리가 울지 말고 기뻐하자 느헤미야 선포에 다 같이 함께 양식을 나누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참 암몬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이런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실은 우리가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그 중에 한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 꼭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뭘 했냐면 제사장들 가문과 또 영적인 리더십과의 관계 속에서 혼인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관계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맺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그 방안을 이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11조 곡물 이런 것들이 안 줘버려요. 왜? 빼돌리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온전히 드릴 수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가냐? 돈 벌러 나가요. 일하러 가요. 밭에 가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그러면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도비야가 온 성전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서 한 거예요. 오니까 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했을까요? 도비야 방에 있는 짐들을 빼. 기한 줄 테니까. 한 3일 줄 테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짐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옹성을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는데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들이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너희 지금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하면서 그거 보면 머리 끄잡아 당기고 막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만 봐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교회들도 보면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또 분탕질이 일어나고 파가 나눠지고 여러 가지 자기 기득권의 모습으로 막 흘러가요. 교단들이 세워지기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칼빈이 잘못됐어요. 루터가 잘못됐어요. 웨슬레가 잘못됐어요. 워치만이라든지 아니면 허드스테일라든지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은 나누고 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영혼들을 깨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분량만큼 그때가 틀렸다. 칼빈은 계시록을 10,000번에 읽었는데 안 풀렸다 얘기하죠. 근데 오늘 시대는 계시록이 열렸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들을 뭐하게 만들까요? 이게 전부다, 이게 최고다,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과 그 제자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배웠고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요. 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저들보다 앞섰고 저들보다 뛰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교단과 그러고 해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교리화시키고 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점점 이론적으로 생명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 시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시기 때마다 하나님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로 기독교로 하나님께서 깨워나가시는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웨슬리라든지 아니면 침례교 더 나아가서 오순절 교단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목적, 오순절 교단에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를 은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 오류가 나왔던 거예요. 불러 은사 병치료나 아니면 그들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거예요. 진정한 응답은 내 안에 생명이 짜여지는 건데 내 외적인 은사와 능력이 부어짐이 아닌 내 안에 내면의 생명이 짜여지는 것들이 하나님 중요한데 그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내 생명으로 누린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막 얘기하고 다시 깨우기 원했지만 그 시대는 또 실패로 끝나는 장면이에요. 막 붕괴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시대도 그런 거예요. 어느 시간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 실패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하는 그런 내 안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상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실패와 그 잘못된 선택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지금 오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선택을 통해서 더 나은 것, 더 축복된 것, 더 좋은 것, 더 좋았을 법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겹겹이 내 안에 삶을 쌓아가시면서 이런 거예요. 점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점들이 왜 여기 찍혔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점들이 점점 계속 찍혀가니까 뭐가 될까요? 선이 되더라고요. 꼭 직선이 아니라도 점점 끊겼는데 굴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이 그 점들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더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더라고요. 과거의 시간들이 점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의 놀라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내가 그만큼 잘한 거죠.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더 깊은 단계, 더 풍성한 은혜, 더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 13절에는 우리의 죄가 뭘 잃게 만드냐면 13절 얘기 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우리 안의 죄가 재앙을 불러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재앙을 통해서 깨우기 위해서 너희가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 그 경각심을 통해 우리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우리에게 재앙 내립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빼앗아갑니까? 너희 죄가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아갔고 너희 죄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이 나이가 보여주는 은혜로부터 또 끊기었다. 그게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런 경각심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고 내가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쭉 얘기하다 보면 16절 이하 말씀 오면 결국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와 큰일 났다 두렵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로 느껴져요. 왜? 이 내 죄 지은 것들에서 더 하나님 배나 하나님 보응이 우리에게 반드시 왔어야 되는데 그 보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 죄에 대한 내가 이제 더 이상 기쁨을 못 누리고 즐거움을 못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서 보응받아야 되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이걸 탄 거예요. 포로에서 너희들이 귀환될 거야. 너희들과 이 재앙을 통해서 포로되어 갈 건데 그래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겠지만 돌아올 거야. 이거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 속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지금은 다리에 줄이 묶인 채 아니면 허리에 줄이 묶인지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고 막 달려가요. 내가 이거 즐길 거야 하고 막 달려가요. 그럼 우리는 가서 앞에 중간에 내가 뛰어가가지고 가지 마고 막거나 막 위협하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뭐 할까요? 나를 밟고 뛰어갈 거예요. 나에게 욕을 하고 뛰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주를 메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줄 모르고 저들이 마음껏 망아지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줄을 잡아채시는 때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찾도록 해달라고, 그들이 주님만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시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언제 할까요? 넘어지면,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이 뒤에 말씀은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우리를 접붙임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를,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 있는, 초장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어요. 왜? 저들이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과의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핵폭탄 갖고 있거든요. 이란이 핵무기 만든다고 지금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자기는 핵폭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는 만들지 말라고. 근데 그게 누구랑 짝짝꿍해서 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미국도 막 미사일 쏴요. 이란이 같이 싸우려고 미사일 쏘고 막 난리다.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국제적인 분위기가 더 침체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오일이나 막 갖가지 생산품들이 값이 막 오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눈에 드러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구, 온 인류가 사실은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싸움과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 최초의 살인극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부하고 싶고, 내가 더 명예롭고 싶어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섬기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겪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줘도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다른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내가 끊이지 않는다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예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란 찬양입니다. 영원토록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이 신실한 주의 사랑이고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나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려놓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기 일했지요.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늘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 시간 우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채워지고 온전히 짜여지고 그 주님과의 연합이, 그 주님과의 그 풍성함을 누림이 우리의 삶의 고백될 수 있도록 더 날마다 깨어서 나가는 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를 찬하시고 이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